찬송가 35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5장 찬송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4장 19절에서 마지막 절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19절에서 37절까지 1238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것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을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다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든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낮추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이 또 꿈을 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보여주시는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처음에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계시를 들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지 않고 도리어 그 하나님의 계시에 반항하는 의미로 금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온 국민들에게 섬기게 하면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이제 하나님은 또 세월이 좀 흐른 후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그 꿈은 이제 나무에 대한 꿈이었는데요. 먼저 큰 한 나무를 이렇게 보게 합니다. 그 얼마나 무성한지 하늘까지 닿은 것처럼 이렇게 큰 나무가 되는데 이어서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이렇게 베는 것으로 환상이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베어진 그 그루터기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이제 꿈이었습니다. 어제 살펴본 말씀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이 어떤 내용인지 해석을 해달라 요청을 하게 되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다니엘이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해석을 해주게 되죠. 그리고 그 꿈대로 이루어지게 되고 이 교만해진 이 느부갓네살은 결국 하나님의 이 예언과 같은 계시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킨 것이 아니라 결국 심판을 받은 후에 다시 하나님을 인정하고 돌이키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19절에서 27절까지는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고 해석해 주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8절에서 33절까지는 다니엘이 해석해 준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34절에서 37절까지는 그렇게 이루어진 후에 느부갓네살이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단락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해석해 주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그 꿈을 해석해 줄 때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또 마음으로 번민하며 차마 이야기를 빨리 이어나가지 못하고 놀라서 번민하는 이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왕이 두려워하지 말고 얘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다니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꿈이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고 그 해석은 왕의 대적자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정도로 원수에게나 일어나야 될 일이 왕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에게 꿈이 그렇게 아주 안 좋은 징조의 고통스러운 꿈이라는 것이죠. 꿈의 내용은 어제 살펴본 내용과 계속 반복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이하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의 이야기한 꿈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확인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행하실 일들을 나타내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25절을 가서 보면 이 느부갓네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예언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나무가 느부갓네살이었는데 25절에 보면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나무로 보여준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베어짐을 당할 것이고 또 그가 또 밖에서 7대를 보내게 될 것이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결국은 왕위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고 들짐승들과 함께 살고 소처럼 풀을 먹는다. 실성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숙을 하면서 하늘 이슬을 맞고 7대 때를 이제 정해진 때를 그렇게 보낼 것인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것이구나. 내가 왕이라고 해서 내가 임의대로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나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도 넘길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신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쫓겨나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고 이걸 깨달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그 다 쫓겨나고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에야 뒤늦게 깨닫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짐승처럼 미친 사람처럼 살게 될 시간을 보낼 것이지만 하나님은 다시 느부갓네살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그럽니다. 그러나 여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을 잘 보면 26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다스리신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후에야 하나님께 다시 그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럽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우리가 전에 한번 또 보았죠. 첫 번째 꿈은 신상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상의 모습을 통해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영원하지 않고 후에 여러 제국들이 나타나면서 서로 망하게 하고 다시 세우고 또 멸망하고 다시 세워지고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죠. 그때 느부갓네살은 그 꿈의 해석을 듣고 매우 감탄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돌이키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라 평지라는 곳에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전체가 금으로 된 그래서 그걸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이제 그런 이제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도록 선포했던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풀무불에 던져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고, 절하지 않은 자들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 대해서 풀무불에 던졌지만 하나님은 그를 완벽하게 보호하심으로 그의 그런 처벌이 무의미하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 일 후에 느부갓네살은 한동안 평탄한 시기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평탄한 시기가 오히려 느부갓네살을 교만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뭐 꿈을 통한 환상은 환상이고 뭐 우리 살다 보니까 별일 없이 잘 지나가고 있네, 이렇게 교만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 자신의 나라를 영원히 강력한 나라로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두 번째 꿈을 통해서 이런 느부갓네살에게 주셨던 힘과 권력을 한순간에 빼앗아 가실 수 있는 분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 왕권을 흩으시면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쫓겨나게 될 것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27절에서 왕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서 공의를 행하고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혹시 다시 기회를 주실 것이다라고 회개의 모습을 보이라 권면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 꿈을 꾼 후에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는지 다니엘이 해석해 준 대로 꿈이 실현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꿈을 해몽해 주면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 느부갓네살에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는가 설명을 하는데,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건일색을 했습니다. 지금 12달이 지난 후에 그랬어요. 1년이죠. 12달이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준 후에 1년 동안 기다려 주신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시기를 1년 동안을 기다리셨는데 느부갓네살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바벨론 왕궁을 이렇게 거닐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한 마음이 탁 터져 나오고 말았습니다. 30절을 보면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꿈에 대한 해석을 들었어도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어느 순간에 에이, 꿈은 개뿔, 하나님은 내가 이 나라가 이렇게 왕성하고 왕궁에서 내다볼 때 이렇게 강대국을 만들었는데 누가 감히 이것을 해칠 수 있는가, 이런 마음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근데 31절에 보면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2개월 동안 1년 동안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 겸손해질 것을 기다리셨지만 모든 것이 다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교만하고 기고만장해지게 되자 하나님은 곧바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3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선포된 즉시 어떤 일이 일어났냐. 느부갓네살이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고 7대를 보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 33절에 보면 바로 그때에 이 일이 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이 하늘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같이 자라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다 그럽니다. 원래 왕은 왕의 격식에
맞게 의관을 정제하고 왕궁의 법도에 따라서 자신을 잘 다듬고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왕의 대접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니까 노숙인처럼 심지어는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이때 느부갓네살이 아마 일종의 정신병 같은 것을 일으키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왕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하니까 결국 그를 내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가 뭐 한없이 강하고 또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의 정신을 살짝만 건드려도 우리는 인간 구실 못합니다. 사람 구실 못하고 정말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맙니다.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똑똑하고 권세를 가지고 세계를 정복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한순간이 정신을 다 건드려 버리시니까 모든 사람에게 쫓겨나고 미친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느부갓네살이 일정 기간을 지나고 나서 한 번 회복되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왕권을 다시 회복하고 제정신이 돌아온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3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다시 느부갓네살의 정신을 치유해 주셔서 원래의 자리로 복귀하게 하십니다. 34절을 보면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7대 정확히 어느 정도의 기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느부갓네살이 정말 정신이 들어서 보고 나니까 자기가 정말 이렇게 비참해지고 저기 미친 사람처럼 헤매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실존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교만하고 내 힘과 권세로 이 나라를 세웠다 그랬지만 하나님이 내 정신을 건드려 버리시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인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느부갓네살에게 총명이 돌아오게 하셨고 그가 다시 왕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권세는 하나님께도 주신 것이다 라고 경배하죠. 그래서 35절을 보면 이 땅의 모든 사람 하늘의 군대까지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36절에서는 느부갓네살이 총명도 돌아오고 나라의 영광과 왕위의 위엄과 사람들까지도 다시 내게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리고 37절에서는 자, 이렇게 자기를 비참한 가운데 빠졌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또 칭송과 경배를 올려드렸다라는 것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이런 이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나라를 세우고 또 제국을 형성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해질 때 다시 한번 꿈을 통해 경고하신 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두려운 것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신 은혜를 거두어 가시고 또 징계하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실까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억지로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